다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 7월 22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몽골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흘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 땅에 태어나 복음을 자유롭게 듣고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32편을 전체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시편 3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네, 설교 제목은 마지막 때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들이, 자연의 경고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 저는 울산 태화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해 태화강변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복음의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범람으로 물에 잠기고 떠내려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쏟아지는 비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영적 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량은 기적처럼 견인되어 건져졌지만 결국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물결의 소용돌이 가운데 복음의 자동차 바로 뒤로 해오리 치며 솟구치던 물보라를 보며 저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해오리 바람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한 그날의 장면을 예고하시는 듯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 곧 휴거의 예표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다가올 휴거에 대한 영적 메시지이자 깨어있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주 오래전 엘리야 시대에도 믿고 기다렸던 휴거가 계속 미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휴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휴거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날에 휴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날짜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날 엘리야가 데려감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휴거는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휴거의 정확한 시간과 순간은 하나님만이 아셨고 그날이 언제인지도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휴거의 날도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3번 모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쉽게 머물 수 있었고 편하게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일, 곧 엘리야에 들려 올라감과 마지막 때 휴거를 사모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점점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휴거와 짐승의 표와 악한 주사를 얘기하면 이단이나 음모론 자로 여겨버립니다. 복음은 뒷전이고 편의주의와 형식이 예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대부분이고 마지막 때를 맞아 종교 통합과 악한 주사를 허용하며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휴거는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찬양 잘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르는 자, 끝까지 충성함에 껴있는 자, 마지막 날에 있을 휴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는 단순히 엘리야의 자리, 명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2배로 받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지식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 속에서 불의 수레와 불말 사이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려면 불의 수레와 불말처럼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삶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 땅의 징조들, 자연의 격변, 대환란이 다가오고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현실은 모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는 게으름과 타협에서 벗어나 신랑을 맞을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2차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침체되어 있고 사회주의의 기운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휴거 전에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 속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2배의 성령의 역사, 그에게는 엘리야의 사명이 계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날에 휴거되는 황홀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엘리사처럼 깨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선교와 휴거를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해오리 바람 속에 불수레를 보내시고 영광 중에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부로 들림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다시 몽골 선교 2차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는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때 부흥의 불길이 일었던 교회들은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과 세속화로 인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침체된 영혼들에게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저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죽을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차 몽골 선교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거리에서 찬양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느낀 감동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느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몽골에서 선교 활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종교 비자를 받으라고 하지만 그것도 쉽게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몽골 교회도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번 2차 선교는 단순한 재방문이 아닙니다. 추방을 각오하고 떠나는 선교이며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몽골 교회를 다시 깨우고 다시 복음의 불꽃을 지피며 마지막 때의 몽골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성도분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큰 추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복음의 열정을 품고 다시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시 몽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휴거가 가까이 왔습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노아로, 이 시대의 엘리야로,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때 우리나라와 몽골과 일본과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몽골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차 몽골 선교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며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홍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